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 주님하고 막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뵙고 1시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가운데 허망한 육체의 소망 가운데 젖어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복음을 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이 귀한 날을 저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진행되는 말씀과 또 모든 이후의 교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시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의 오심이 앞당겨지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을 우리의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거의 다 아마 꼭 잠언 3장 6절 그러면 암송을 못 하실지라도 이렇게 읽으면 반쯤은 암송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다가 조금 지나면서 엄마를 알게 되고 엄마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라도 잘 가던 아이가 엄마를 알면서 잘 안 가죠. 낯가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라는 말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속에 있는 죄의 속성도 서서히 기지개를 하고 이제 깨어나죠.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끝없이 배우죠.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즘 그 전화기가 하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전혀 연세에 맞지 않게 문자 보내는 것도 이제 배우고 카톡 하는 것도 카톡이 뭐냐 차를 툭 치는 게 카톡이냐 근데 이제 카톡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손주 사진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손주 사진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카톡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카톡. 그건 쉽지 않네. 예. 참 이것저것을 많이 배웁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올라오면 지하철을 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서울의 분들은 지하철 타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골에서 이사를 오시면 지하철 타는 법을 이제 얼마 동안 몇 번 잘못 타서 좀 헤매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눈이 밝은 영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고인 되신 정주영 씨께서는 그러신다 하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돈이 막 떠다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다녀봐도 안 보이고, 가끔 저도 보이기는 보여서 나 동전 몇 개 주워본 적은 있는데, 이 돈을 버는데 아주 남다른 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판을 읽는데 아주 남다른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미국에를 전도집회하러 갔는데, 그곳에 있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한국 정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치 정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지금 다음 대통령의 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그때 한참 선거철이었거든요. 누가 나오고, 이제 그 정도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뭐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치판을 막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왜 미국에 와서 할까? 여의도에 살지. 제가 언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걸 보는 눈이 아주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밝지 않아도 되는 눈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 허물을 보는 눈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꼭 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전라도 가면 그런 분들은 그건 눈이라고 말 안 하고 눈 뭐라 그러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밝아야 되겠죠. 그 눈이 아주 밝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또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먹는 것에 엄청 빠른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다른 데 일하는 데나 이런 건 아주 느린데, 먹을 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자매님들도 뭐 김장하거나 뭐 이렇게 일하고 막 새벽에 복잡할 때는 안 보이다가 다 마치고 간식 먹을 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느려도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빨라야 되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물론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다 인정하게 되죠. 어디 가서 인정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지옥에 가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인데, 문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정말 범사에 빨리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인정을 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 가를 내가 알면 알수록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뭘 많이 알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적으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거의 다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자유롭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상담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과는 어떤 때는 별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어떤 혈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전체, 일주일 동안 전체의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하고 딱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시작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지한 분이라도 자기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렇게 알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통 왜 모태교인 가죠.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제대를 해가지고 어떤 친구 따라서 이제 와서 전도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야,
그럼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거기서 자기가 지옥 가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주는 일주일 동안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서 지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는 걸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지, 시사상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까운 일은 어때요?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신기하네, 있네, 아이고야,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만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그리고는 돌아가서 끝나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걸 알았으면 무릎을 탁 꿇고,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임할 그 심판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을 보면 안타깝고,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 기가 막힌 무력감을 느끼는데 거의 매일 느끼죠. 왜냐하면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거의 다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회개할 죄가 많아서 이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우리 형제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죠? 영혼 보시고 와가지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쭉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죠. 영생을 얻으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기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행위 아래 적당한 종교적인 그 외식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정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정말 죄악된 내가 보여야 되겠죠. 야, 정말 내가 죄악된 인간이구나. 선보러 갈 때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갈 때 잘 골라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죠? 자기보다 미남이나 자기보다 미인을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비교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만나러 왔다가 옆에 만나고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거울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퍼센티지가 약 70에서 80%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멋있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키 적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모든 걸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제가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제가 키가 크다 만 것,
키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저보다 몸이 좋고 아주 날씬한 분들을 보면 내가 정말 그 살찐 50대 아저씨구나. 그 형편없는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 서서 볼 때는 늘 흐뭇해합니다. 혼자 서서 볼 때는 늘 흐뭇해합니다. 자,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보면 나 혼자는 그래 나 정도 살면 되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면 상대적으로 뭘 깨닫게 될까요? 야, 정말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속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까불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임자를 안 만나서 저런다 하거든요. 진짜 모진 놈 한번 만나면 기가 팍 죽을 텐데 임자를 못 만나서 저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나요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 중에서 무슨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요만큼 우리가 이제 알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내가 꼭 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네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배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정말 내가 무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울 수 없고 정말 무익하고 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요즘 좋지 않다, 하나님과 내가 요즘 좀 멀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 행위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집에 거하시게 됐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와서 함께 앉아서 이제 앉아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교제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와봤는데, 그 집에 왔더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앉은 자리에 가요, 못 가요?
뭐가 내가 저 자리 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이제 좀 무식한 말로 이거예요. 난 전 더러운 놈들하고 한 자리 못 앉아.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평을 했더니 제자들에게 불평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자, 이 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말은 나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기서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길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제사라는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대속 제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제도잖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나 염소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그 대속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 자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내 긍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네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면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또 왔더니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도 그 옆자리에 앉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또 다시 한번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 쭉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왔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똑같은 설교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나는 아직 그걸 못 깨닫고 있어. 근데 턱 와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 계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옆에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그냥 앉아. 왜냐면 똑같은데 뭐. 이 직분만 다를 뿐이지 지금 똑같은 인간들인데 뭐 가면서 이제 옆에 앉는데 저는 이제 못 앉는 거예요. 아, 참, 우리끼리만 뭐 하는 거 특강 좀 해주면 안 될까? 이제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앉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들 앞에, 죄인들 옆에 함께 앉게 되겠죠.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어떤 새로운 분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전도 집회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으려고는 안 해. 그거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은 거예요. 그죠? 코카콜라 캔이 태평양 가운데 떨어지면 그 속에 바닷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코카콜라 캔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닷물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알루미늄이니까 녹도 안 슬어. 그 위에 태평양 전체를 떠다녀도 그 속에 바닷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말씀을 다 듣고 배웠는데 죄인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 그래요? 주님, 또 다음 기회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으로 미루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또 다음에 모시고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 그 에덴 동산도 있고 뭐 노아 방주도 저기 어디 산에 있다며. 이스라엘도 다 내가 배웠다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다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냐면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장 몇 절 찾는다 그러면 내 설교 노트가 그 형제자매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뭔 설교할 거 벌써 다 딱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구원받은 지 이제 한 20, 30년은 돼야 그래도.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지 30년 더 되신 분. 부끄러워서 손 못 들지 뭐. 손 들으러 하지 맙시다. 예. 그래 한 20, 30년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많은 성경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안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젊은 전사님이 주일 설교하러 와가지고 막 풍랑 만난 배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고 약간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마음이 만들어질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내가 커진다면, 점점 내가 커진다면, 그건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호와를 아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적어지고, 내가 무익한 자가 되고, 내가 연약한 자가 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이제 그 유럽 어디에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어디서 아주 이제 신령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모셔온 거예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을 이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 임원들이 우리가 바로 그러지 말고 한번 모셔놓고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요즘은 테이프도 많고 뭐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이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시험 우리 교회 목사에 합당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어느 평일날 이제 가서 임원들하고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거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설교로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한마디 하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부르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하지 말고 딴 목사님 알아보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니다.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 희한하다 하면서 우리가 태도가 잘못돼서 설교를 안 했나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또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했는데 두 번째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3, 4번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목사라서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갔던 겁니다. 그래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셨다 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감히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네. 뭐 지금 그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 원고에 없는 내용이 나왔네 지금. 제가 어려운 자리 가면 원고에 없는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어려운 자리 가면은 아주 원고에 있는 대로 잘 하는데 꼭 이무런 자리 오면 자꾸 집에 가면 그 허점이 나오듯이 자꾸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네. 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자기가 적어지겠죠. 자기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자기가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주 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상 저도 아는 것도 없고. 자,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구약시대라고 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서 준수하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율법을 잘 알아. 모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율법 뭐 계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모든 면에서 무슨 박사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율법을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잘못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의 죄악된 것과 그 죄악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전도집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 오호라, 이 죄 많은 인간을 인하여 어찌할꼬. 그걸 알게 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이제 알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서 죄와 벗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6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거든요. 서원의 기도죠. 이제 뭐냐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열국에 흩어졌어.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빌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마땅히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비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26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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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죄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불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게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죄에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이제 둘이 이제 관계가 있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저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해 안 분해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손해를 끼쳐도 분할 파인데 내가 정말 막 죄송합니다만 간쓸게 다 꺼내주듯이 주고 막 잘해줬는데 내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막 분해 안 분해? 막 분해. 돈이 1,000만 원이건 뭐 100만 원이건 뭐 1억이건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막 마음에 막 분이 부글부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시간의 과정은 있겠지만 내가 우리 형제님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질 수 없고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서 죄를 벗삼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잘 하는데 내게 긍휼을 받으려고 나를 믿고 나를 구원받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면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말씀이니까 그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다 잘해요.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우상과 벗삼고 죄와 벗삼고 세상과 타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 줄 것을 벌 주시고 상 주실 것을 상 주신다는 아득한 옛날에 이 교훈의 책을 남기고 떠나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면 죄와 함께 벗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다 아니다 뭐 누가 꼭 그걸 누가 뭐 아무도 몰라서 나를 그걸 지적을 안 해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도 수많은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또 교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무리하게 해서 내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내 기준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다른 거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버렸어. 그러면 나를 작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경험 안 해봤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쉬운 거 질문하면 기분 나빠가 대답 안 한대. 나를 저 정도로밖에 안 하고 이제 대답 안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좀 홀대를 당한다 싶은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막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이 상하다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인정이 돼버리고 나면은, 아니 나같이 천하고 미천한 걸 누가 홀대를 한들 그 홀대가 되겠냐고. 아니 나처럼 미천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 뭐 누가 좀 밟은 대로 떴고 뭐, 아이고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자매님들 많으신데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요. 난초가 좋아요, 잡초가 좋아요? 어제 어떤 자매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인데요, 식사를 하러 가던데, 자매님이 하는 식당인데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한참 식사를 하는데 자매님이 탁 나오시더만, 목사님 여기 나안에서 꽃이 피었답니다. 말을 아주 재밌게 예쁘게 하셔요. 요 나안에서 꽃이 피었답니다. 아, 예, 그래요? 저는 별로 뭐 내 옆에 있는 꽃 말고는 별로 꽃에 별로 크게 옆에 있는 꽃 아시죠? 둥글둥글한 옆에 있는 꽃 말고는 별로 크게. 아, 그러세요? 예쁘네요. 그랬더니 자매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얘는요 언뜻 보면 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예쁘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바로 저처럼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저처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뜻 보면 안 예쁘지만 보면 볼수록 예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저 말이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일기야. 내가 혼자 속으로. 자, 난이 좋아요, 잡초가 좋아요? 난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난 조심해야 돼요. 난은요 한번 밟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죠? 난은 한번 밟히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냥. 근데 잡초는요, 어제 누가 지근지근 밟았어,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야. 어제 뭐 트럭이 지나갔어도 밤에 이슬 한번 맞고 자고 일어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해.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난이어야 될까요, 잡초이어야 될까요? 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고고한 난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잡초처럼 사실래요? 예, 잡초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무슨 난이 일이 많노?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밟은들 좀 어떻습니까?
그죠? 누가 밟은들 어떻고 좀 무시한들 어떻고 누가 실수한들 좀 어때요? 뭐 원래 뭐 천한 것인데 천한 것을 보고 천한 것이라 그러는 건 욕이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이제 연세 많은 분을 모시고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개가 팍 뛰던 거예요. 개가. 그래가 브레이크를 팍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저 개새끼 하면서 죄송합니다. 개가 팍 뛰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잡고 나도 모르게 저 개새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 옆에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떤 이제 젊은 이제 제 친구가 저보고 그런다고 그렇게 무식하게 욕을 하면 어쩝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데 뒤에 계신 그 연세 많은 분이요. 개 보고 개새끼라 한 것은 욕이 아니지. 사람한테 그래 욕했으면 욕이지만 뭐 좀 전에 개 들어온 거 맞? 개 들어온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뭐 잡초 보고 잡초랄까 잡초를 뭐 지금 밟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느 날 살만하니까 이제 그가 딴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제 또 아이를 가지니까 그걸 합법적인 임신을 만들려고 남편을 휴가를 보내고 하여간 그 다윗이 죄에 빠져서 죄에 따라 움직이는 다윗을 보면 틀림없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누구하고요? 혹시 뭐 저한테 누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뭐 나 할 테니까. 누구하고 닮았어요? 꼭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누구하고 우리 교회 누구하고 닮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본 거예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나하고. 그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졌다 하니까 합법적인 임신을 만들려고 남편을 특별 휴가를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친구가 너무 중성돼가지고 그냥 이제 집에 안 들이고 그냥 부대만 와서 보고는 그냥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합법적인 과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죄에 빠진 그 죄에 끌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다윗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다윗을 흰색이라고 한다면 죄에 사로잡힌 그 다윗을 보면 완전 검정색이거든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과부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얼른 해가지고 왕궁 후원 그 별궁 안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애기 좀 뭐 낳든 이제 그 이제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입 싹 닦으려고 입 싹 닦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서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송아지를 안 잡고 옆집 송아지 훔쳐다 잡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할까요? 하니까 다시 보통 다윗 같으면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알아야 돼. 저게 내 얘기구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이 지금 현재 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죠. 막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그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야, 진짜 대단해요. 선지자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제 그 당신이 그 사람이요 지적을 받는 다윗도 대단해요. 한번 내가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한테 그러면은 영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찾아와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에? 그렇게 뭐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뭐야. 저건 평소에 저 선지자는 나를 무시해서 그래. 내가 죄는 내가 인정해. 그렇지만 저건 넌 나한테 찍혔어. 아마 이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감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때 딱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딱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완전히 백기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조금도 안 피한단 말입니다. 조금도 피하지 않고 다 당해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반란 사건의 배후의 원인이 뭐냐면 다윗이 저지른 죄거든요. 다윗이 저지른 죄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시편 3편에 가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2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안 도와. 다윗 끝났어. 하나님이 버렸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 사건의 배후의 원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라는 걸 백성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갈 때 말 타고 도망갈까요? 천천히 걸어서 도망갈 것 같아. 저 같으면요, 새벽에 말 타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 백성들 보는 데서 안 가고. 근데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모든 조롱을 다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나 그 벌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죄에서 떠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되면 죄에서 떠나게 되죠. 자,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같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야 안 해요. 자기를 무슨 애 낳는 공장 취급이라. 그리고 아기도 전혀 못 낳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사실은요. 자기에게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갑절을 주고 한나에게 조금 줘도 분인나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뭐 했다고 저만큼 줘. 지가 한나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뭘 했어? 저만큼 주는 것도 아까워. 그럴 파인데 문제는 자기에게 요만큼 주고 한나에게는 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기나 질투나 투기 때문이 아니고,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한나만 사랑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혹시 뭐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도 마음이 자식을 못 낳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프고 분인나도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소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가슴 아프기는 똑같아.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오고 분인나는 한나와 엘가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를 격동시켰다 하는데 그럼 한나만 격동시켰을까요? 분인나에게도 격동시켰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나에게 오늘 선물을 갑절 주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분인나 보고 물 한 잔 줘요. 그러면 아마 떠다 마셔. 그럼 왜 나보러 떠다 달라 그래? 저 여자보러 떠다 달라 그래? 어허!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 떠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공손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문 탁 닫고 나가고. 자, 어쨌든 분인나는 한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그랬겠죠. 그죠? 자, 여기서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께 나가고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분인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와 싸우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격동된 마음은 그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여자가 똑같이 아픔이 있는데 왜 한 여자는 하나님께 나가고 한 여자는 하나님께 안 나가고 사람하고 싸울까요? 그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진짜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한나는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아이 갔는데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차병원도 다니고 뭐 오만 방법을 다 쓰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분인나는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분인나는 잘한 게 많아, 안 많아요? 자식들을 줄줄이 데리고 다니는 이게 무슨 휘하 장병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막 열매를 주렁주렁. 여러분, 낚시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마리도 낚시를 못했어요. 그러면 동네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요. 그런데 이만한 잉어라도 몇 마리 낚으면 동네를 조용히 들어오잖아요. 자기 집으로 조용히 가질 않아. 들어오면서 온 골목에 아는 사람 다 만나가지고 자랑하고 들어와요. 어디다, 낚시가 또, 낚시가, 많이 잡았어. 뭐 많이 못 잡았어. 그래도 좀 낚았는가 보네. 오늘 잉어 이만한 거 몇 마리 잡았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집 지나가다가 또 이 시집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중랑 상해에 또 슈퍼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자랑하고, 그 안 사도 살 것처럼 이제 들어가고 하나 사고 또 이제 자랑하고, 막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 불인나 마음에도 막 자기 잘한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잘한 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한 것을 힘을 삼아서 한나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내가 잘했다 싶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 못해요. 내가 잘났다 싶고 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커지고, 내가 커지니까 또 여호와를 인정 안 하고, 이게 서로 상호적이야. 반대로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적어질 거고, 내가 또 적은 자인 걸 알면 또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고 분인나는 사람과 싸우는,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고 있어요. 라헬 아시죠? 한번 따라해요. 라헬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참. 왜냐면 얼마나 예뻤으면 7년 머슴살이를 하는데 수일같이 여겼을까? 그죠? 야곱이 7년 머슴살을 했는데 그냥 야곱이 머슴살이 하다 힘들다가 라헬이 지나가면서 잉크 한번 해주면 그냥 바카스 D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하여간 야곱에게 있어서의 바카스는 라헬이야.
그런데 나엘의 생애를 전체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나엘의 언니 레아 있죠. 레아. 한번 따라봐. 레아. 레아는 뭐가 없었냐면 총이 없었어요. 총. 나는 처음에 총이 없다 하길래 뭐 이 여자가 뭐 총잡이였나? 그리고 이제 한문 성경을 보니까 총, 사랑 총자.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여자. 그게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이쁘진 않아도 왜 그 귀염상인 사람 있죠. 또 우리 자매들 세 사람이 내가 그래 지금 그러고 있네. 자, 왜 얼굴은 이쁘진 않아도 왜 귀여운 그 귀염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레아는 얼굴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거시기 하고 뭐 예쁨 받을 만한 게 없고 또 알력이 좋지 않았다 하니까 아마 눈도 그냥 티미하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어리벙벙하이, 얼빵하이 좀 이제 그런 거예요. 막 약 2% 부족하니 막 얼빵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레아는. 근데 하나님이 총이 없었으므로 사람의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죠. 그래가지고 그 못난이 언니는 막 자식을 잘 낳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난이가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제 막 그 깡짜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패치 못하게 하신 것을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종들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이름들을 아주 그 얄궂게 지어요. 이름 아주 얄궂게 지어요.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막 이제 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죠.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또 뭘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옵니다. 우상. 드라빔이라는 게 요만한 이제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을 가진 자는 복받은다는 이제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훔쳐온 줄 몰라. 그래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이 찾으러 왔을 때 누구든지 훔친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이 산고로 죽어야 안 죽어요. 산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은 베논이라고 짓죠.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뭔 베논이 하면서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해가지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 어렸을 때 이제 예뻤고 하여간 뭐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뭐 라헬과에 해당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육간에 레아, 육으로도 레아니까 영으로도 레아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잉태해 보려고 애를 쓰고 투기에 사로잡혀 살고 우상을 챙겨오고 그리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인생을 마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그런데 레아는 어리벙벙한 2% 부족한 그 언니 레아는 아들 낳자마자 아들 낳고 이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알력이 부족했던 레아는 하나님을 찾고 그 어여쁘고 똑똑했던 나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 드라빔을 딱 훔쳐왔는데 이제 장막마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말 안장 밑에다가 딱 넣고 깔고 앉아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몸에 경수중이라 일어나지 못함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냥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막 생글하게 그냥 껍벅 죽도록 이쁘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아주 영특하고 아주 지혜롭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 근데 그 언니는 시집도 자기 힘으로 못 갔잖아요. 그죠? 1+1으로 시집 갔거든요. 동생 시집 갈 때 싹 끼워 팔기식으로 이제 시집 간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성경 읽으면 시간 없어서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1+1으로 시집 갔죠. 그럼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레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시집 가는 그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몰랐죠. 모질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했을지. 레아는. 근데 기가 막혔겠죠. 어떤 여자로서. 그죠? 자기 좋아하지 않는데. 아마 분명히 막 교육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오늘 밤에는 절대로 네가 말도 하지 마. 말도. 목소리 들으면 알아버리니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 해가지고 한순간에 네가 내하라는 걸 알면 야곱이 티 나갈 거란 말이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날 새고 난 뒤에 막 티 나갔어 안 나갔어요? 놀래가지고 나가거든 야곱이. 그 자기가 내 아인 걸 확인하는 순간 튀어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 몰라, 모자라서 기가 막히지도 않았을란가.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기가 막히게 마음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아주 믿음에 속한 사람,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사람, 요셉 보면 알 수 있죠. 요셉. 한번 따라서 요셉. 요셉은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어떤 그 모델처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애걸복걸했겠죠. 형아,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근데 나중에 형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봐주지 않았는데 가는 거 보면 이제 막 애걸복걸했어요. 그러다가 팔려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잠시 이후에 그가 사람과의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줬어요. 뭘로? 죄를 지으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막 착하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 결국이 이거구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마 야곱의 마음에, 아니 요셉의 마음에 혈기도 있고 분도 일어나고 그랬겠죠. 그러나 얼마 이후에 감옥에서 또 그 은혜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늘 사람과의 싸움의 시간을 잠시 이후에 끝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봅니다. 자,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형님들을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났어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어요? 나를 발로 차던 저 형. 야, 아직도 영 성질 더럽게 보이네. 이게 생각났으면 형들 골치 아프겠죠. 근데 자기에게 절하는 형님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 뭘 생각했다 그랬을까요? 꿈을 생각했다. 꿈을 생각했다. 그 꿈을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7절)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형님들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어요? 꿈. 따라해보세요. 꿈. 여기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게 약속하셨는데 정녕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러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45장.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자,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요 형들이 영적인 감각이 조금 있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형들은 안 했지만 우리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서 자유함이 오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을 이제 그 양식을 사러 보내죠. 아니, 양식을 주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보냅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보내면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올려보내면서 말하기를 가는 길에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형들끼리 올라가면서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죽이지 말자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때 요셉에게 좀 호의적으로 대했던 형은 자기는 마치 선한 일 한 것처럼 가장 악랄하게 죽이려고 침튀겼던 그 형제에게 막 뭐라 하겠어, 안 하겠어요? 내가 그러지 말자 했잖아. 자기는 마치 무슨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올라가면서 형들끼리 지금 그거 할 거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의 눈에 형들이 하나님을 아하, 하나님이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깨달음이 형들의 마음에 없는 것을 요셉이 보고 올라가면서 싸우지 마라. 근데 올라가면서 분명히 싸웠을 겁니다. 왜냐면요, 내려오고 난 뒤에 17년의 세월이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다시 용서해달라고 비는 형들의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다시 요셉에게 와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해서 동생.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요셉한테 이야기하지 그걸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감격해서 운 게 아니고 복장 터져서 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알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을 17년 동안 불안, 초조, 긴장,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100%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요셉 형들도 그랬어야 되는데 형들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 아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찾고 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 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는 이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뭘 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막 끄끄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내 마음에 많이 채워지면 내가 작아지겠죠. 그죠? 내가 아주 작은 자가 될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온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통일 왕국을 다 뺏기는 거죠. 물론 유다지파만 남지만 유다지파를 남겨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는데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100만 원 물려받았는데 100만 원 다 잃었다 그러면 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00억을 물려받았는데 1000억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전 미친놈이다 그러겠죠.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로웠겠죠. 그죠? 여전히 나름대로 엄청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적게 여기고 그 마음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은 잃어버린 거죠. 왜? 지혜로웠으니까 이제. 천하의 학자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탐복을 하고 배우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싹 되면서 그래가지고 폐하 오늘 또 저쪽 옆에 나라 어느 학자가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래요.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막 쫙 아니가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꺾어. 하나님 앞에서는 안 꺾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점 퇴보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교훈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채우며 자라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의 여러 일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합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